신구약 성경에는 모두 두 번의 유아학살 명령이 나옵니다. 한 번은 신약에 있지요. 성탄이 이미 시작이 됐죠. 대강절이 시작이 된 거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과 더불어 유아학살 명령이 등장하세요. 그 유명한 예수님 탄생 시절에 헤롯 왕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유아학살 명령은 모우세스. 모란 말은 우리말로 워러, 물이란 말입니다. 우세스, 건져 올렸다 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탄생 때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황망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패밀리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불화받은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지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역사와 인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게니스트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저들보다 수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저들이 우리를 어게니스트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결국 몰래 지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 해산을 돕기 위해서 가는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인 고로 핑계를 대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순풍순풍 잘랐습니다. 이러고 핑계대고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생명을 다, 어린아이는 모두 다 그 유명한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레위 족속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이 미리암이고 작은 애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또 어쩌자고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에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다운지 그 아이를 몰래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로다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라고. 100일 된 아이를 갓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책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고요. 두 번째 미드라시가 있고 세 번째 여러분 읽으셨음직한 책 탈무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목적한 것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확률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인간적인 모든 상식이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섭리다 그 말이거든. 애굽의 궁에서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있었다는 거죠. 하셉수트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톳모세 2세입니다. 톳모세 1세가 자기 아들이 없는 거로 자기의 딸, 다시 말하면 사위로 하여금 톳모세 2세를 삼았는데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아이가 응애하고 우는 걸 보니까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이때 어디서 나왔는지 15살쯤 먹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시죠? 유모 필요하시면 유모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이기도 하고 지금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이 어린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요게벳을 불러다가 됩니다. 불러오너라.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이 공주로서야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다 자라자 그 아이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역사상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젖먹이고 삭슬 받았던 유일무이한 마음이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자연적으로만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내 범위 내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왕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사이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이런 건 누려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른바 제왕학을 전수받으면서 문무를 겸비한 놀라운 청년으로 모세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도트모스 2세가 그 하셉수트 말고 어나더 왕녀를 통해서, 어나더 궁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가 도트모스 3세인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정족을 이루었던, 여러분 프린세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약간 각색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사실로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Anyway, 모세는 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아이디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날은 자기의 동족과 애굽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서 단숨에 무술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지요. 지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암매장했습니다.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지라 잘못된 쪽을 향해서 뭔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너 어제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고발하는,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발각되겠구나. 그리고는 왕궁을 뒤로하고 그는 졸지에 이민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 이민자가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미디안 땅에 제사장 이드로가 있는데 이드로에게는 7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딸인 십보라. 우리 성경의 얘기로 십보라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서 그는 거기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둘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 and 게르솜 and 엘리에셀.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나그네 서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위치에서 졸지에 양을 치는 세월 40년을 보냈으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회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지 여러분, 나그네 서름 아시나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뭐예요? 그 다음에? 지나온 자욱마다 뭐? 안 불러보셨구나. 그렇지. 노래방이 없으니까 뭐 당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민 땅에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에다 주면서 그는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시작하던 그 어느 날, 모세 입장에 하루밖에 없는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면 부르시는 것 2번.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걸 여러분 일생 동안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데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혹시 모르지, 안 들리는 분도 들릴지 모르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급해서 2번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기왕이면 갤거리에서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보단 좀 더 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면 부르시는 2번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일생 동안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함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귀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걸어간 이것은 너 선 땅 거룩한 땅이니까 신보서라 모세야. 신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영도권을 부여할 텐데. 네, 이때 모세는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상했는지요. 그는 왕궁에 있던 모세가 더 이상 아니어서 5번 하나님 앞에 핑계합니다. 몇 번? 5번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큽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줄게. 내가 임마누엘 하마. 너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너하고 동행해 주겠어. 나는 이만만 해도 그냥 갈 것 같아. 내 하나님, 너 보낸 자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영어로 아주 분명하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will be. 하나님, 저들이 안 나타났다고 우기면 어떡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손을 확인시켜 주시니.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옛날에 왕궁에서 썸바디 일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바디로 있으면서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해서 난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는가? 내가 스피커로 붙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입을 지은 자가 나다 말이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는 하나님이 이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때 노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느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즈에서 내 정도 실력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모든 걸 다 쓰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시시분분초초 24/7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느끼셨냐고요? 느껴지십니까 정말?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확인시켜달라는 거야. 나는 세상과 시대를 보고 역사를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시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부조리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그죠? 하나님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니까.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닮으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물을 거라 말이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놔봐. 보여줘봐 한번. 응? 보여줘봐. 안 보여주고 그래 너 믿는다 그랬지. 그거 봐.
쌤통. 그럴 때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는 바로 이거다. 나는 증명이 필요 없어. 너희들이 증명해 준다고 내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증명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증명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영광받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너의 증명과 상관이 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존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일도 살아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와 상관이 없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요.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들이 못 믿으면 어떡할까요? 그거 상관없이 너 믿으면 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아니냐. 저들이 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이야. 그걸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절대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절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지. 상대는 밤낮 아니올시다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생각하기 쉽지. 우리의 가진 것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입니다. 거저값 없이 공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사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뭘 없이 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여러분에게는 사랑으로만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잔잔하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때는 노도와 같이 몰아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를 좋은 데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데 두시기도 하지만 찬바람이 부는 대로 내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데 두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는 데 썰렁하게 두시기도 하고, 강건하게 두시기도 하지만 연약하게 두시기도 하고, 사람이 알아듣는 데 두시기도 하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시편 53편 1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한 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단하게 박히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단 얘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지. 가지면 지혜롭다 이렇게 안 했거든. 성경이 배우면 지혜로울 것이다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오래 믿으면 지혜롭다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뭘 좀 뜯어 고치면은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국가도 가정도 제도도 교회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어리석어요. 1983년도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사람,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이때 83년 템플턴 상의 수상자가 누구냐면 소련의 반체제 저항작가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에게 수상의 변을 요구했을 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천만 명을 죽인 제도, 그때 87년도에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지 않았어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87년에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건 다 망가진 제도니까 끄트머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니까. 난 북한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 어리석음이거든. 어리석음이 계속 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솔제니친이 뭐라 그러냐면 6천만을 죽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기에 무엇이 남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마치 예언이라도 되는 듯이 여러분 1987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혈혁명이지요. 피 흘리고 혁명했습니다. 프랑스의 3세길 여러분 아시지요?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자유는 자유주의가 이미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평등은 공산주의가 가져갔는데 무너져 내렸으니까 끝났지요. 다음 세대는 박애가 남았습니다. 이 박애를 누가 줄 것인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여러분, 후기 모더니즘 이후에 이 영적인 세계 헤게모니를 누가 줄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박애를 실현하는 자들 누구? 진정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캘거리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세우고자 원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냐고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미국의 알라바마에 가면 버밍햄에 여러분 데이빗 플래치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고심고심하다가 중국에 가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가 화들짝 놀라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레디컬입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읽어보세요. 근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다 하시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잘 번역하는 것이죠. 레디컬, 급진적,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정확한,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바로 그 교회, Radical the Church. 여러분, 그 중국 교회에서 찾았다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중국 교회에 관해서 썼는데 읽어는 보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써드려도 오늘 여러분 드렸는데 읽어는 보시나요? 이 시대의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젊은 목사가 중국 교회에서 찾았다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 찾았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엄청 좋았을 텐데, 춤추고 싶을 텐데, 건너간 건지 건너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건너갈동 말동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The Radical Church in Calgary, 어느 교회 돼야 맞습니까?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Nobody에서 somebody in God,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대를 하나님이 주셨어. 머뭇머뭇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단계에 지금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넘어서시자고. 아멘. 그러면 여기 먹을 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누굴 꼽나요?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는 하버드 중퇴하고 자기 그라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개발은 하고 지금 이거 아주 지금 탄탄제로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비즈니스맨은 아니지 않는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알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여러분 빌 게이츠 혼자 된 게 아니라니까.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옆에 누가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충만한, 가슴이 뜨거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모티베이션이 분명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시애틀에, 발음 괜찮아요? 시애틀에 여러분, 예, 빌 게이츠는 없어요. 그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와 함께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게 부족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도대체 뭐냐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정말 물질이라면 그자가 어떻게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 상식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쪽으로 그 트랙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물질도 no problem. 믿으시면 하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가 한국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회장이 300억을 카이스트에 쾌척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300억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300억에.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300억을 누가 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억을 왜 카이스트에다가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었던 이 사람에게 와서 첨단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첨단 기술을 알려준 사람의 말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줄까 보니까 여기다 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걷대는 거죠. 그는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300억을 대한민국의 첨단이 살려면 어디? 카이스트.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촥 줬단 말이지. 300억 줬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는 30원만 있게 했겠죠, 하나님이?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셔 봐봐. 카이스트에다가 300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자기 주머니에는 하나님이 30원만 달랑 있게 했을 거야, 아마. 맞죠?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십시오. 사는 방법입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지팡이. 양의 분비물 묻은 이 지팡이. 40년 동안 노바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한나는 지팡이 던져봐. 던졌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니까 모세가 피했다는 거지. 여러분 손에 뭐 있어요? 하나님 거기 주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놓으면, 근데 그거 놓으면 뱀 되는 거야. 여러분, 모세야 잡아라. 뱀은 어디 잡아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하면 뺨 어디 잡아야 돼? 무슨 머리, 대구리 잡아야지. 대구리를 잡아야지. 뱀을 머리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대구리를 잡아야지. 뱀 머리라고 그래요? 꽉 잡아야지. 잡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상식 아니지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또 품에 넣었다 빼봐라. 한 번은 운동병, 한 번은 건강. 여러분, 내 품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내 품에 내 손을 넣었다 빼도 한 번 넣었다 뺄 때마다 달라진 내 마음을 믿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될 때에 모세는 somebody에서 nobody, nobody에서 somebody in God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캘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니 이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